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이 누가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에서 교회 내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이 15장의 내용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과 여러 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이제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종의 필연적인 문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처음으로 전파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시작된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이제는 이방인대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렇다면 이제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의 이 신앙이 어떻게 바르게 균형과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이런 어떤 복음이 이제는 이방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어떤 직면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참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율법에서 또 이 할례도 요구했고, 그리고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역사적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의 관념에서 한순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그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이 바울과 그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죠. 빌립도 사역을 나갔고 또 여러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곳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유대교의 그 할례라든가 또 유대교의 또 전통이라든가 또 제사 규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율법 의식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율법에 대한 그 열심을 가졌던 그리스도인이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유대교의 전통과 규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1절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요, 먼저 그 이방인 형제들이 모여 있다 이러면은 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유대로부터 왔어 이렇게 하면 그들의 그 어떤 신앙의 권위가 한참 선배잖아요. 그렇다 따지면 모든 복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맏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교회로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잘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돼.
모세의 규례대로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겠죠.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한테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은 저렇게 말하네?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니까 그들 속에 적잖은 이제 혼란이 생겨나게 된 거죠. 여기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의 주장은요, 결국은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요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이들의 가르침은 할례뿐만 아니라 전체 율법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례를 주장하면 할례 한 가지만 주장하는 게 아니죠. 율법의 의식이기 때문에 전체 율법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의식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도 다 포함된 말이 바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요, 초대교회 내에도 여러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성경이 정경으로 바르게 확립되지 않은 시대였고, 그렇죠? 아직 정경이 없던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또 교리가, 정통 교리가 바르게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과 사상들이 난무하고 이렇게 난립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주이시 크리스찬,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나사렛파라고 하는 분파도 있었습니다. 또한 에비온파라고 하는 것과 또 엘크사이트, 이러한 파들도 당시에 있었어요. 이들은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다른 교리와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파 같은 경우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사도 바울의 권위를 가장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의 신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었던, 말하자면 상당히 건전한 그런 신앙의 그런 유대교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또 유대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실행했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나사렛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 교리적 논쟁을 거친 이후에 아마 바른 신앙의 어떤 그런 교리를 추구했던 그런 한 파가 나사렛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에비온파와 엘크사이트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기독교적인 유대인들이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마 오늘 나오는 바로 이들이 바로 이런 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도 부인했어요. 어떻게 벌써 보면 이제 이단적인 양상이 드러나는 파들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 사탄이 그리스도 교회의 정신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는 주된 무기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이거 오늘날도 통용되는 겁니다. 이단은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른 이단은 없습니다. 새로운 이단 안 드러나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이단들은 지금은 이름만 다르지 안상홍이다, 신천지다,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죠. 구원파다, 구원파도 여러 계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내용들도 보면 대부분 다 뿌리가 초대교회에 다 있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단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내에 사탄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이 마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내에. 목사처럼 다 장로님들처럼 신앙의 연륜과 지식이 깊고 목사처럼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운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분별력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이 율법의 짐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면.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은 뒤집어서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한 상태가 아니라 불의한 상태 속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다, 이 말은 역으로 보면 신앙이 안 좋은 성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가르침을 좋아해요. 이 아이러니한 일이죠. 율법의 짐을 지워주면 더 충성해요. 율법의 짐을 지워주면 그런 교리를 더 즐거워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치 희열을 느껴요. 그리고 뭔가 성취감도 느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면은 그것이 자기 신앙의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단 정신이에요. 그래서요, 이단에 훨씬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 구로 만민 X교회 가보세요. 예? 무한 단물 가지고 막 사기치는, 얼마 전에 들어갔죠, 이재록이. 예? 그러니까 그 막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막 부리고 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여자 성도들을 막 유린하고. 16년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16년을 그 안에 들어갔다가 혹시나 그럴지 몰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게 한 그 사람은요,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그 속에서도 회개할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보세요. 그런 교주들을 더 좋아해. 정통 교리를 얘기하면 안 받아들여요. 오직 은혜만 말하면 시시하다고 생각해. 끝까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바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받습니다. 이 교를 얘기하면 시시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율법주의적인 그런 뭔가 막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내려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아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것에 전부 다 믿음이 현혹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리적인 이단으로 잘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 어떤 카리스마틱한, 어떤 영적인 듯한 그런 권위에 절대 순복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막 유명한 목사님 목소리 많이 따라하고 말이죠. 설교단에서 그런 흉내 내기도 참 민망스러워서 말은 못하겠지만, 왜 그런 걸 더 좋아하냐 이거예요. 전부 다 그거, 목사님들도 그거 따로 해. 그 목사님 하나 밑에 그거 다 전부 다 카피해, 카피. 잘 되니까 카피하는 거죠. 만약 남상수 목사가 새롭게 출연해갖고 뭔가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그런 때처럼 몰려들잖아요. 그럼 또 다 또 카피할걸요? 그게 아니라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 맞춰야죠. 거의 막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막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목사가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운데 성령 안에서 경건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시해하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막 사역을 만들어 가지고 사역 프로그램을 돌리고 성도들을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피곤해하고 이러면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더 즐거워해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섬길 때 그리스도 복음과 관계된 사역들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복음 듣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내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 보고 그렇게 해서 경건을 유지하는 일을 힘쓴다면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복음은 상관없이 분주하게 교회 섬기고 막 일하는 거, 사역 좋아하는 성도들 별로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사역 열심히 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 가지고 그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르다는 여러 일에 분주하지만 좋은 걸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율법이 짐을 지어주면 주어하는 것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자,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겠죠.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이건 참 잘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어떤 다툼과 분열도 있어서는 안 돼요. 바울은 결국 참다 못해서 이 진리로 인한 문제가 이 이방인 교회를 현혹시키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큰 분열과 갈등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칼빈은요, 그의 주석에서 바울의 이러한 진리에 대한 열정과 투쟁을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외적인 육체의 할례를 위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은혜에 의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싸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다툼에 대해서 말해줘요. 그러니까 할례 그 자체가 싸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뭘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까?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할례 그 자체는 사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면 뭐가 무너집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싸운 거예요. 사단은요, 항상 진리의 문제를 시비로 삼아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인간의 욕심에서 생겨나는 문제예요. 교회의 재정권을 누가 가질 거냐, 교회의 리더십이 누가 될 거냐,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거기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어요. 목사 편도 문제고 장로 편도 문제예요. 이미 편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벌써 그 교회가 사단의 마수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그 문제 중에 진리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아니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목사파, 장로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내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거기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은 그 교회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뭐냐면 자신들의 모든 주장과 견해를 성경의 권위 아래에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가 아니고 장로들이 이렇게 말한다가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게 아니죠. 교회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거기에 말씀에 따라서 그 교훈 앞에 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이게 바로 참된 겸손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의 최종적인 권위와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듣고 배우고자 할 때에 이런 갈등들은 쉽게 해소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하면은 그게 다 순복하면 되니까. A도 아니요, B도 아니요, C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이 그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절에서 보니까 이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은 아직 정경이 확립되지 않았고
정통 교리도 바르게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리가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개신교회의 정통 교리의 이 기원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 해석에서 우리가 찾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런 논쟁을 겪지 않았다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라든가 그 외 여러 교리 서신들을 아주 치밀하게 교리적으로 서술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교리를 바르게 정립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아마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들은 바울과 바나바 또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과 공의회의 그 판단이 중요한 객관적인 기준과 권위가 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소위 종교회의의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속사도 교부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속사도 교부들 이후에 이제 교회 감독들이 세워지면서 여러 많은 이제 로마 교회 감독들도 세워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온갖 많은 이제 교리적인 이단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사는 이 교회의 역사는 정통과 이단의 논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세의 종교개혁도 그렇다 따지면 로마 교회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과의 이 계속된 교리적인 논쟁이었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오잖아요. 지금도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회는 여전히 교리적인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은 이단 교설들이 침투하려고 하죠. 신천지는 아예 전략적을 짜가지고 얼마나 점조직으로 움직이잖아요. 심지어 저들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점조직으로. 우리 교회도 지금은 아직 이제 시작 단계라서 이게 아니지만 좀 지나 보세요. 그럼 여기 싹 옵니다. 좀 지나면요. 그럼 와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뭘 또 자기네들 씨를 뿌리고 갈까 이러면서 딱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온다고 교회는 냉큼 받으면 안 돼요. 신천지가 한국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분석을 해보면요. 한국 교회가 복음주의를 지향하면서 너무나 교회 문을 넓게 열어놔가지고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걸 틈타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흥과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오면 다 줬어 이러면서 우리는 사랑이 많으니까 아무나 오시오 다 받아줄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목회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와가지고 싹 뒤에서 이 발톱을 내밀어 가지고 성도들을 잡아먹어도 목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내에 셀이라는 걸 만들어 놔갖고 셀로 조직이 되니까 이 셀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그 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셀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교묘히 사람들의 영혼을 싹 훔쳐가도 그 셀 조직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방비를 한다고 그때서야 갔다가 소일고 양간 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예?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이단은요 마지막 날까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수요일날 봤죠. 이 가라지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거 어떡할까요? 가서 다 뽑아낼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뽑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 그거 뽑으려다가 알곡들까지도 잘못하면 다치게 된다. 가만 놔두는 거죠. 마지막 날에 알곡은 싹 다 걷어내죠. 걷어내가지고 전부 다 묶어서 불에다 태우고
알고 그건 곳간에 들이기도. 자, 이제 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제가 잠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뭐 이단들을 다 설명해 드리진 않아요. 그냥 이름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언급했던 반박했던 그 이단들이 싸웠던 이단들이 뭐냐 영지주의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노티시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또 초대교회에 또 유명한 마르시온이라는 이런 이단도 있습니다. 또 몬타누스파,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성령파 이런 사람들이 막 계시 주장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다니엘 신론자들, 이것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와 그 유일신 하나님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가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런 이단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 신론자다. 이런 다니엘 신론자들 중에 아까 말했던 그런 에비온파라든가 또 유니테리언, 이런 유니테리언 처치 아직도 있어요. 유니테리언 처치. 그리고 또 사벨리안,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다니엘 신론자들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이런 기독론의 이단들도 있고요. 많죠. 그 외에도 많았을 거예요. 그 외에도 많았는데 대표적인 인물들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외에도 뭐 구원론, 예정론, 자유의지론 이런 것에 있어서 뭐 펠라기우스라든가 이런 이단들도 있었고요. 자, 어쨌든 초대교회 때부터 형성된 이런 이단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는요, 또한 종교회의와 교회의 조직과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정치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핑계거리를 갖고 그런 말을 하지만 그거는요,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교회 목사가 없고 장로가 없으면 훨씬 더 교회가요, 사탄의 공격에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질서 있게 이 직분들을 세우고 그런 체계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뭐 마치 자기들만 거룩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자기들만 의롭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그리고 각 그 노회의 건의 아래 모든 지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장로교회 정치가 바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자, 이렇게 해서 3절에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 가는 동안에도 이 사도는 그 기회를 틈타서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닙니다. 자, 이제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였다. 자, 이를 통하여 사도행전은요, 교회 정치의 정치와 체계가 복음의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 15장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5절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 종교회의가 이제 벌어진 거죠. 그 저마다 이제 가불론박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바리새파 중에 있는 크리스찬들, 주이시 크리스찬들이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주장이 이제 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 교리가 분명하게 확정되지 않은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 전환되는 시대였으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이해가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공회의 대표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함께 모여있는 또 시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찰회 위에 이제 노회가 있는데 이 장로교회는 이 노회가 정치의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노회가 또 다 함께 모인 곳이 바로 총회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또 여러 가지 총회의 일들을 회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장로교회 체계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바로 종교회의가 권위 있는 기관인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단적인 교설들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삼위일체든 기독론이든 그 외에 뭐 구원론과 이신칭의 논쟁이라든가 뭐 성령론, 종말론, 오늘날 여러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단들은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뭐 오늘날 어떤 선교 단체의 지도자가 잘못된 교리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고 해요. 자,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이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이런 말을 누가가 하는 걸 보니까 당시의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많은 변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구약의 신앙의 전통과 이제 예수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가르침이 서로 막 병립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이것이 여러분 이 해석에 어려운 문제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에게 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스데반의 주요한 얘기가 뭐였냐면 너희가 아직도 율법의 그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복음의 신앙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 이걸 주장했잖아요. 과격하게. 그러다가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되었는데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를 누가가 보여줍니다. 이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딱 일어나요.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뭐 얘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것을 딱 베드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가 참 이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이 그 3인방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 가지고 이 3인방입니다. 아주 권위 있는 또 3인이니까 굉장히 이 3인도 또 보면 어떤 회의 결정에 있어서 3명이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둥과 같은 자들이었다. 이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여기에서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 그리고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셨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누구예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그 환상의 사건이죠. 예? 욥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뭘 보여주셨어요? 예, 보자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보자기 안에서 보니까 온갖 가증한 율법에서 명한 부정한 이 짐승들과 온갖 벌레들이 그 속에 한데 하나님이 그걸 잡아먹어라.
내가 그런 가증한 것,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음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3번이나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것, 정결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뭔 말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의 이제 이 종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데려가죠. 거기서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을 때와 똑같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이 그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 이 요한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 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환상을 보여주고 성령이 직접 가라고 명하셨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건을 직접 봤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여러 형제들이 같이 갔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본 게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과 우리에게 성령을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막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막 논쟁을 하고 율법 논쟁을 하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바울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의 의식들은 모두 예수 십자가로 다 폐하여졌어 막 이렇게 주장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 할례를 지켜야 돼. 아직도 전통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껏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보아도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이 증언하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행하는 우리나 율법 없는 무할례자들인 그들이나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이 없다. 예수 믿는 믿음은 바로 그것이다. 그 얘기를 딱 베드로가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요점을 지적하고 사안을 정리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지웠을 때는 도리어 율법주의 때문에 그들에게 허락된 구원이 무너지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율법의 명예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걸어두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10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정리를 해요. 결국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 교리의 분명한 초석을 딱 못 박는 거죠. 이런 데서 우리가 사도의 권위가 이런 데서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이제 온 무리가 가만히 이제 듣는 거예요. 참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온 무리가 그 말씀의 교리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내에서는 교리적 논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 이외에는 모두 성경의 권위에 귀 기울이고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러면 거기에 전부 다 오늘 12절처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마치 무슨 신비한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이 복음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표적과 기사의 목적입니다. 오늘날도 일부러 표적과 기사를 막 일으키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하시는 거고, 복음이 바르게 전해질지라도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나도 아무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바른 말씀만 증거돼도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기적, 기사와 표적이 뭔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복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런 걸 애써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냥 목사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무슨 뭐 기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기적을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13절에 말을 마침에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다 이제 베드로의 의견도 들어보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의견도 들어보았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도 들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는 이제 야고보가 이제 바울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때 이 기둥과 같은 3인방이에요. 그 야고보의 권위도 대단했던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일어나서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3절에. 그의 권위와 영향력이 이런 데서 딱 드러나죠. 내 말을 들으라 이러잖아요. 얼마나 권위 있는 말이에요.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시몬이잖아요. 시몬 베드로잖아요. 여기서 이제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 말이에요. 그 이제 고넬료 사건을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야고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하고도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이 교리에 대한 정통성을 신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사야서 말씀과 아모스서 말씀과 이런 것들을 인용해 가지고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냐면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리라 하셨다. 그렇죠. 선지자들이 벌써 이방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도 벌써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선지자들로 예언이 되었잖아요. 그걸 이 야고보가 인용을 해서 이 지금 논란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고보는 그러므로 나의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율법의 의무를 부과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20절에 다만
이방인 풍속 속에는요,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풍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아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졌을 초대 우리나라 초기 교회 상태에도 보면 이방의 풍습에 젖어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방 풍속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그 재래 종교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혼합된 종교로 형태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리고 음행과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부 닫혀 있었죠. 많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첩살이들 하고 이랬어요. 그런 음행들과 그다음 목매어 죽인 것과 잔인하게 죽이는 것. 그다음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21절에는 모세를 각성에서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사소하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툼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너희가 행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이방인들이 막 그렇게 행하면 여전히 모세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더러운 이방인들 저러니까 우리가 저들과 상종을 못하지 이러면서 그들과 어떤 윤리적으로 자꾸 이제 부딪힐 거 아니에요. 덕스럽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괜히 사소한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고 성결하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편지를 써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 23절에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러면서 편지를 써요. 그렇게 해서 이 종교 논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해서 24절에 이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종교회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총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공회가 선언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모든 교회의 지침을 내려요. 이게 공회예요. 이게 바로 장로교회의 정치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공교회의 결정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교회 내의 모든 제반 사항들은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도 개척교회 형태이기 때문에 몇 명이 안 돼도요 여기에도 벌써 두세 사람 모여 있으면 벌써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신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이건 덕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여 사니까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한테 자꾸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하고 상종하면 안 돼 이러면서 예수 믿는 복음을 폄하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미리 예방책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들을 멀리해라.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별로 덕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건 율법의 규례가 아닙니다. 율법의 규례가 아니라 신앙의 덕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너희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이제 작별하고 30절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다음에 편지를 전해요. 그럼 이 편지를 전하잖아요. 그럼 이 편지는 이제 복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 들고 돌아다 한 편지를 들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사본을 또 씁니다. 이 사본을 써갖고 또 여러 교회들한테 이게 전하라고 또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 누가가 이렇게 아주 참 간략하게 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 누가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와 실라도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여러 형제를 권면하는데 그들은 선지자였다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그들 가운데 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아직은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선지자들도 같이 겹쳐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아직은 정경이 없죠. 확립이 안 됐죠. 성경이 확립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 이후가 끝나고 이제 교부시대가 들어서면서 선지자들의 사역들도 더 이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과 교훈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35절에서 41절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런 이후에 36절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누가가 그냥 적어놓은 거 아닙니다. 뭐냐면 바울은 걱정됐던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 또 이렇게 어떤 이단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교훈들이 막 침투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걱정해서 이렇게 해서 각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들을 돌아보자. 복음 가운데 평안하게 잘 서 있는지, 은혜의 교리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도 끝까지 우리가 이 은혜의 교리, 이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 교리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니까 여기에서 마침내 바나바와 바울이 갈려서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서로 캐릭터가 틀려서 그래요. 바나바는 참 이게 사울도 처음에 핍박자였잖아요. 그런 사울을 누가 품어줬어요? 바나바가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바로 그렇게 인격이 참 보면은 성품이 참 온유하고 참 품성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도 우리가 데리고 가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걸 보니까 이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들을 등지고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품어주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둘이 이제 의견이 나뉜 거예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사역자들도 의견이 나눕니다. 아무리 같은 신앙을 가져도요. 그래서 서로 피차 심히 다투었다. 이런 걸 보니까 아마 바나바가 그랬을 거예요. 뭐 너만 잘났냐?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바울은 아니 그래도 복음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데려가냐? 아마 서로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그러면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저쪽으로 갈게. 이렇게 해서 서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누가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본 거죠.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 39절에서 바나바가 떠날 때는 형제들이 전송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거 보니까 바나바가 아마 굉장히 이제 바울한테 좀 실망을 했나, 마음이 굉장히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떠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그 이후에 이제 신라를 택해서 그리고 형제들에게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전송을 받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아마 바울은 이제 더 이후에 떠나게 됐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 이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함께 역사하셔서 교회들을 세워 나가십니다.